오늘 말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 21장의 말씀은 앞부분에는 기브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기브온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뒤에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나오는데요. 먼저 앞부분에 사실 이게 잘 생각해 보지 않고 또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인데 기브온에 관한 이야기죠. 갑자기 나옵니다.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시대에 갑자기 3년 기근이 드는 겁니다.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초창기인지 아니면 다윗이 다스리던 때 후반부인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3년의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3년 동안의 기근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놓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울의 문제였죠.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고 죽였던 것,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이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약속을 맺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여호수아서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생겼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함락했죠. 그리고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 이 일이 있을 때 이 강력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화친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는 어떻게 보면은 그 화친을 맺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가까이 있는 아모리 사람들 중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마치 멀리서 온 것 같이 몸을 꾸미고 굉장히 먼지를 쓰고 오랜 시간, 오랜 거리를 걸어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화친하자고 손을 내밀죠. 근데 이 가나안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지역이 아닌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과 협약을 맺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그들과 화친하고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거기까지 침범해서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을 다 불러서 맹세하게 한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행군해서 여러 성읍들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에 이 기브온 그리고 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 여기 사람들은 이미 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쳐들어가서 다른 여리고처럼 점령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족장들이 왜냐하면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을 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점령할 수 없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한 겁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긴 거하지만 굉장히 약자로서 하지만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는 뭐 그런 사람들로 이질적인 사람들로 끼어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본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이 이들에게 어떤 그런 그 위해를 가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왜 그랬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울이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 혹은 필요로 했던 회중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족장들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그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이 사람들을 핍박했을지 모르는데 거기에 사울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때 맺은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3년의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다윗이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사울이 잘못한 겁니다. 사울이 잘못했는데 고통은 누가 받느냐?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해결하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상대인데 우리가 점령해야 되고 저기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서 말살해야 되는 적이지만 살려주겠다는 언약을 맺었다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족장들이 맺었던 이 언약, 이거를 지켜야 될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을 깼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가로 3년의 기근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대가를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기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사울이 잘못한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그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7명을 달라. 사울의 자손을 7명을 달라. 그럼 우리가 그들을 죽임으로써 해결하겠다. 정말 피는 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람을 사울 왕이 죽였던 그 기본 사람들의 피를 사울의 자손들을 통해서 갚겠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2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 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제 그 3년의 기근을 거두어 들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그 죄의 무서움, 이 죄는 어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건 맞지만 그 죄에 따라오는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리되지 않지만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앞에서 계속 고통받았던 것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범죄함으로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것으로 그 아들과의 어떻게 보면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데 결국 다윗은 사실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은 것은 자녀들, 뭐 큰아들이 죽고 결국은 압살롬도 죽고 그 압살롬 편에 섰던 백성들도 죽고 이런 어떤 그 고통, 죄에 대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들이 치렀다고 하는 것. 또 오늘도 보면 사울 왕이 잘못한 이 죄의 대가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의 기근으로 고통받고 또 사울의 자손, 사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7명의 사람들이 결국 사울 왕의 그 악행,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사울이 아무리 정치적으로나 당시에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사람들의 생명을 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죄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했던 일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될 사람들에게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것은 죄 때문이죠.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된다는 것. 근데 그것이 사울이 잘못한 걸 사울이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잘못한 것을 다윗이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참 이 죄의 속성은 무섭습니다. 시간을 거치면서 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세대를 거치면서 또 그 본인이 아닌 그 죄의 연대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짊어져야 되는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대가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신약 성경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연대성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한 사람이 짊어짐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신약 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결국 우리를 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사울의 죄의 대가를 자손들이 치는 건 너무나 이상해 보이고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가 대가를 치르셨다고 하는 것이 또 결국 우리에게 은혜구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 나갔을 때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등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이제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저는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에게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다라고 말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도 다윗을 볼 때 사실은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등불은 아니죠. 진정한 이스라엘의 등불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소망인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고,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뭐 추종자라는 표현이 뭐 별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 결국은 다윗의 추종자는 다윗을 따른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등불, 우리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우리의 등불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등불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인간 다윗의 추종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등불이라고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을 통해서 죽어야 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등불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코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등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다윗이 그 왕의 모습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많이 회복했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지은 잘못인데 그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그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우리가 뭐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진짜 뭐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경험을 보기도 했고, 어떤 그 법적인 문제까지, 그 사회적인 제도를 의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의 분쟁들이.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그냥 사회 제도에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을 처형한 그 사울의 행동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조치들이,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조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어떤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말씀에 따른 사고와 삶이 변화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오히려 전자로 모든 게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 있는 것 같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오늘 말씀 전반부의 말씀 보면서 정말 어, 결국에는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랑 연합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또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또 부활했던 사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순절인데요. 성령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